예, 그동안 많이 못 모였는데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다시 돌아오신 것을 참 기쁘게 봤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에 대한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목회자들은 본문 잡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관련된 본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몇 년 하고 나면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어느 본문에 했을까 어린이 주일 이렇게 쭉 살피면서 보다가 마태복음 18장과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목하고 이 본문을 먼저 잡았습니다. 본문이 정해지면 저는 그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을 찾고 또 묵상하고 본문을 살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때가 되면 이제 교회력이라든지 혹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행사와 관련해서 이 본문이 무슨 가르침이 있을까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오늘 공동회의를 해서 장로님 5분을 뽑는데 이 어린이 주일 본문과 장로를 뽑는 것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18장과 19장 두 장에서 본문을 뽑았는데 장은 다르지만 그 유사한 교훈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했던 말을 또 하실까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가르치신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한 번이 아니라 2번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잘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쳤구나. 또 다르게 보면 천국에 관한 교훈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반복해서 가르쳤구나. 핵심이 뭡니까? 천국에는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가르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듣기는 듣고 알긴 알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18장에 어린아이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19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쫓아냅니다. 애들은 가라. 그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오는 사람을 다 꾸짖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러 왔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볼 때는 가만히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좀 무시한다는 거죠. 이미 18장에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19장에 또 애들 무시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배경이라든지 시대의 정신과 풍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좀 무시하고 여자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숫자를 헬 때도 여자들은 빼고 애들은 빼고 장정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그렇게 숫자를 하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을 따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의 책임, 부모의 책임을 말한 것이지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아이를 무시하고 여자를 무시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교훈하면서 천국에서는 아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천국에 크고 작은 것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천국에서 크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에서는 다 자녀들이죠. 내 아이가, 손주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그 애들보다 더 큰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큰 자가 없습니다. 다 아이들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상하다. 하나님 외에 누구를 크다고 자꾸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자신도 제2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셨는데 제자들이 자꾸 천국 가서 누가 클까요?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집니다. 바로 사탄이,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사탄이 된 그 유혹에 빠진 것이죠. 본인만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크기는커녕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큰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이들끼리 서로 누가 크니 내가 크니 하면 우리는 아직 우습잖아요. 애들끼리 왜 저럴까?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천국에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천장이 너무 낮아요. 문 높이가 낮아서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키 큰 사람, 어른이 들어가려면 허리를 팍 굽히고 고개를 팍 숙여야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천국에는 어린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아이처럼 고개를 팍 숙이는 사람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이의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왔어요.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서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금방 예수님 말씀 듣고는 막 씁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이 무슨 돈이 되냐, 애들이 무슨 귀찮게 하기만 하지 하고 애들을 막 씁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저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아이들을 용납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용납할 뿐 아니라 그냥 올 수 있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세 가지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면서 장로님들은 어떤 분을 뽑아야 할까 하는 것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미 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처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니고데모가 아니 나는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위로부터 난 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이 다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한 것이죠. 4절,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것, 그 겸손이죠. 겸손한 것이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로 투표하실 때 겸손한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구를 찍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겸손한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건 뭐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죠. 누가 겸손한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으니까 종처럼 낮추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을 예로 들어보면 모세죠. 모세는 젊은 시절에는 좀 교만하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40이 되었을 때 왕자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80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 저 못해요. 저는 말도 어눌하고 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니까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렇게. 플라톤은 말하기를 지도자의 자격, 지도자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는 제가 믿음이 좋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목사로 불렀는가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가니까 진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불렀을까?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도 목사를 만들어 놓으면 조금 신앙생활 잘할까 싶어서, 그래도 목사로 만들어 놓으면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목사를 만들어 놓으면은 좀 죄도 덜 짓고 남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잘난 사람이 누가 있냐? 세상에서 볼 때 못나고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리석고 천하고 낮은 자를 들어서 높고 존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 에레미야가 아이고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는 아이와 같고 저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과 민족들을 파괴하고 다시 건설하고 그런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사 인물 가운데 성 프란치스코는 제자들이 선생님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선생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선생님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가요? 물으니까 프란치스코가 여러 번 고민하다가 한 대답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보시다가 나보다 못나고 나보다 작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러서 자기 종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장로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참 장로 될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것을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셨구나. 제게 적용해 본다면 나 같은 것도 하나님 목사로 삼으셔서 교인들이 좀 위로받으라고. 아이고 뭐 권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집사람이 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하고 늘 같이 사니까 별 사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로 쓰시는 것이 감사하고 놀랍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뭘까?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죠. 어린아이는 그걸 뭐라 할까요?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죠. 영악함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못하죠. 잘 속죠. 이해 타산이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그 별떡, 달떡, 꿀떡 이야기 아세요? 애가 호떡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른이 그걸 빼앗아 먹고 싶은 거예요. 호떡 참 맛있어 보이는구나. 얘 이거 맛있는 거예요. 제가 다 먹을 거예요. 그런데 얘야, 그 있잖아. 내가 그 별떡 만들어 줄까? 이걸 별떡 어떻게 만들어요? 봐라 하고는 한 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베어 먹고 별 모양 만들어 줬어요. 어머나 별떡이다. 이제 나 별떡 먹고 싶어. 그러니까 너 별떡 봤지? 이제 내가 달떡 만들어 줄게. 어떻게 만들어요? 또 이제 초생달처럼 조금 남기고 송편처럼 남기고 또 다 베어 먹었어요. 어머나 이제 달떡이 됐구나. 달떡 봤지? 이제 내가 꿀떡 만들어 줄게. 꿀떡은 어떻게 해요? 꿀떡 다 먹어버렸어. 이 어른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영악한 거잖아요. 딱 의도를 가지고 가서 속여 먹으려고. 애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듣죠.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갖다 바친 그 아이가 순수한 아이 같아요. 5,000명이나 모였는데 도시락 가져온 사람 다른 사람이 있을 건데 자기 그거 조그마한 도시락 그거 예수님께 드려도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아무도 먹을 것을 내놓을 수 없으니까 그걸 들고 제 발로 들고 와서 이거 제 도시락인데 이거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좋겠어요. 예수님 드시라고 하세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기도 하시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많은 5,000명 중에 그나마 한 명이라도 아이가 있어서 자기 것을 내놓군요. 그 하나 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배고픈데 주님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내놓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안수하시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남은 12바구니를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거두어라. 얘는 그냥 자기 거 하나 내놨는데 먹고 남은 것만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시길 원하시죠. 저희 교단에서는 이런 분 한 분 있었어요. 우리 보건병원을 처음에 설립하신 장기려 박사님. 참 순수한 분이에요. 보건병원 원장 하시다가 환자들 가운데 그 수술비 무슨 입원비 돈이 없으면 퇴원 안 시켜주거든요. 옛날에는 의료보험도 없은 시대니까. 그러면 와서 울면 장 박사님이 뒷문 살짝 열어주고 도망가. 그러면 막 원무 과장님이 막 화가 나서 아 박사님 그렇게 저기 환자가 돈도 안 냈는데 퇴원시키주면 어떻게 해요? 아 내 월급에서 까.
그렇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제 나쁜 사람들이 돈 있으면서도 박사님한테 가서 울어. 박사님, 저 돈이 없어서. 그럼 박사님이 또 속아가지고 또 뒷문으로 보내주고 자기 월급에서 까. 그러니까 그 원무과장님이, 아니, 박사님, 그놈은 상습범이고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박사님 말하신지 아세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속이는 놈이 나쁜 놈이지. 나는 속아준 거예요. 알아도 속아주고 몰라도 속아주고. 순수하죠. 아예 같은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교회 일, 하나님 날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냥 계산 빠르고 생각 빨라서 계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고 사용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덕목이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죠? 이번에 그래도 장로 후보들이 조금 나이가 그래도 전에보다 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들 50 전후잖아요. 그죠? 예. 쉬운 나이가 아니죠. 순수해지기.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되고 순수함을 간직하고 그런 것 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장로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도리고 어떤 장로를 뽑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어린아이 같은 것은 말씀을 달게 받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세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존 스토트 박사님 밑에서 한 학기 공부했어요. 참 영어 설교 잘하시고 주석도 많이 내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할까? 물론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하지만 그래도 영어에도 이렇게 급이 달라요.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를 말하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빌리 그레함이 런던에서 전도 집회를 하러 온 적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존 스토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선배죠. 그때 이미 빌리 그레함은 세계적인 설교자였어요. 낮에 집회를 하고 나서 저녁에는 모임이 없으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수요일 기도회에 참석하러 왔어요. 그런데 존 스토트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빌리 그레함이 앉아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듣는지 자기 깜짝 놀랐대. 자기보다 훨씬 이미 세계적인 지도자 된 분이 열심히 듣더래요. 더 놀란 것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가서 혹시 존 스토트 목사님 설교 테이프 파는 게 있느냐고. 그때는 테이프를 팔더니까 그 테이프를 잔뜩 사가지고 와서 내가 계속 듣고 싶다고. 그래서 이미 세계적인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듣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는 배우고자 하고 어른은 가르치려고 합니다. 일만 있으면 자기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의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저분은 참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가? 성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꾸지람을 달게 받은 다윗, 그는 왕이 되은 다음에도 그의 친구였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달게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시편에 보면 침상을 눈물로 뜨게 했다. 좀 과장법이죠.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에 침상이 둥둥 떴다. 홍수가 났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왕비잖아요. 왕비가 된 다음에도 자기 오라버니 모르드게가 말씀으로 충고할 때, 예 오라버니,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죠.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부터는 아무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본문에 유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애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안수해 주기를 바랍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면 뭐 예수님께 능력을 받거나 뭘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죠. 이건 뭘 말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데도 기분 나빠해. 날 무시하느냐고. 그렇게. 제가 한상동 목사님 이야기 여러 번 했잖아요.
한상동 목사님은 나이가 들었어도 아이 같은 게 있는 분이에요. 신학대학원에 들어와서 우리 전도사님들 보고 어이구 여기 전도사님 형님들 그렇게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전도사님 형님들 잘 지내시냐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죠.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를 낮추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 갑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 같은 사람 뽑아놓으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하면 그만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자.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나가는 것을 용납하고 용납할 뿐 아니라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실패한 게 있어요. 뭡니까? 애들이 좋은 대학 가야 한다. 그래서 공부 많이 시켰잖아요. 과외도 시키고 돈도 드리고.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하는 것에는 우리가 마음을 덜 쏟아서, 그래서 한국교회 주일학교라든지 다음 세대가 실패한 게 아닌가.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중학교든 고등학교에서 힘을 썼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정신을 위한 학교를 세운 데는 힘을 많이 못 썼어요. 유럽에 가면 놀라는 게 조그마한 교회들이 다 사립 초등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부설로. 왜? 우리 애들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럼 교회가 돈이 많이 들어요. 애들을 키우는데. 그래서 주일날 한번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아주 힘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럼 아이들이 누굽니까? 우리 애들이죠. 이미 다 컸으면 손주들이라도 바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내 아들들은 실패했지만 손주는 잘해야 되겠다. 아들, 손주 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회의 자녀들이 내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주일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 가면 좋았어요. 왜? 어른들이 저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환대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마 제 부모님이 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교회 어른들이 안 돼서 그냥 더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도 저희 교회는 100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요. 그때는 큰 교회였습니다. 1000명이면. 설날 세배드리러 가면 다른 애들은 아무도 세뱃돈 안 받는데 목사님 제게는 꼭 세뱃돈을 주셨어요. 그때는 뭐 잘 몰랐는데 지나고 생각하니까 나는 세뱃돈 받을 어른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일부러 따로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영접하고 환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애들이 안 오겠어요. 교회 가면 유아실이 좋아야 되고 교회 가면 유치부 초등부실이 좋아야 됩니다. 아기를 데리고 교회 오는 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돈이 되나? 뭐 쟤들 귀찮기만 하고 시끄럽기만 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들이 뭘 알아들어? 성서 유니온이라고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전도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만 3세가 되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 3세만 되면. 성경은 더합니다. 세례와는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뛰어놀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당회실은 근사한데 영화부실은 엉망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감사하는 게 우리 교회 당회실이 너무 엉성해서 감사합니다. 자기 방도 없고 장로님들도 주일날 그냥 뭐 앉을 데가 없어 왔다 갔다 하시고 이렇게 해요. 참 귀한 장로님들이죠. 어떤 교회 가면은 당회실은 어리어리하고 소파가 있고 다 있는데 애들 방은 저 구석에, 당회실은 에어컨 팡팡 나오고 애들 방에는 선풍기 틀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환대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오는 것을 오지 말도록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저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자 청년이 오면 그냥 그대로 바로 예수님께 직행이야. 근데 애들은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환대해야 됩니다. 또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없는 자녀들, 장애를 가진 자녀들, 부모는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돕지 못하는 제3세계 아이들,
우리 자식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과원들이 미국과 유럽의 교회가 준 헌금으로 애들을 키우고 거기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덕도에 가면 우리 교단 장로님이 세우신 가덕도의 뭡니까? 소망의 집인가요? 정말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과원이 있어요. 거기는 진짜 일반 가정의 자녀들보다 더 잘 키워져. 모든 아이들 악기 하나씩 다룰 수 있도록 해주고 얼마나 사랑해주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자녀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장애 있는 자녀들 혹은 부모가 돌보기 힘든 자녀들, 교회가 그런 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장로 투표에 뽑힌 분들은 장로 고시를 치고 안수를 받겠죠. 상당히 나도 장로 안수 한번 받았으면. 그런데 예수님 누구를 안수하십니까? 아이들을 안수하십니다. 우리는 생각에 실력 있고 크고 뭐 그런 사람만 안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을 안수하십니다. 아이들도 귀하고 아이들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조금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총회를 모이면 총회 총대들이 모이면 전부 다 60대 넘은 남자들만 모여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이미 많이 바뀌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직능 총대가 있어요. 청년들을 대표하는 총대. 젊은 장로가 있어요. 청년부 장로가 있어요. 교회 일에 동참합니다. 다만 인기가 있죠. 아직까지는 우리 교단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법과 제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즘 청년들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요즘 아이들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서문노교회, 대구 서문노교회 다녔는데 대학생인데 목사님이 저를 구역장으로, 구역 모임 설교를 하도록, 주일학교 교사로, 중등부 교사를 했어요. 또 지휘도 시켰어요. 지휘.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주일학교 생각에 지휘도 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격려해주고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리더십이 생긴 거죠. 경북대학교 학생신앙운동에 제가 처음 갔는데 처음 가는 날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었어요. 선배들이. 기적적인 일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잘못 엮이는 바람에 평생 동안 SFC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했어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로를 뽑는 투표를 한 날인데 하나님 왜 이런 본문을 주셨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참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환영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리더십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뭐 나 혼자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한국교회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초기에 그 노회의 역사를 보면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의논하다가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다투잖아요. 그러면 노회장 목사님이 잠깐 우리가 논쟁을 중단하고 올해 새롭게 안수받은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하는지 그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안수받은 지 너무 오래되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이렇게 너무 고집이 세지고 그런 게 아닌지. 교회식으로 말하면 어른들이 의견이 안 맞으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게 지금 나이가 들어서 너무 굳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고등학생들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들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영접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